9월 23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이고 제목은 심판 혹은 문제 중에 회복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뜻 보면 매우 폭력적이고 이상한 하나님의 회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근의 문제를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해결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생각하지 못한 회복을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계속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의 통치 후반기 즉 노년이 아니라 그가 통치 초기, 그가 젊었을 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은 사울이 흘린 피, 특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오래전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안에 살도록 했던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 가운데 살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소중한 언약을 어겼으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시한과 진노도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지요. 그래서 그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지난 사울과 이스라엘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을 해결하는 다윗의 방법이었는데요.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그 당사자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당연히 사울 왕에 대한 원망이 크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사울의 자손 7명을 사울의 고향에서 죽이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연 이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사울의 7명의 자손들이 동시에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사울의 부인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죽게 된 두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10절에 보면 그 아들들의 시체를 새나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며칠 동안 그 시체 곁을 울면서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이 이 잔인한 처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의 애통하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11절입니다. 그 일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다윗은 그때 비로소 사울의 뼈와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들의 그 뼈는 고향이 아닌 곳에 있었습니다. 비록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요나단을 장사를 지냈지만 아직 부모의 묘에 함께 장례하지 못했지요. 다윗은 그 여인의 그 애통과 눈물 앞에서 사울의 자손들의 뼈를 거둘 뿐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기억하며 함께 가져오게 해서 그 조상의 묘에서 함께 장사하게 되는 내용이 14절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서 매우 중요한 행동이지요. 비록 전쟁에 이겼지만 그 이전에 사울의 왕의 가문을 소중하게 대하는 모습, 마치 전체 나라가 하나로 회복되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장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들 7명이 처형당했을 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죽은 이들의 뼈를 정성스럽게 장사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생각했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기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조치와 회개가 취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기근의 회복만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 가문 안의 진정한 존중도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사울을 심판하기 원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도 사울의 가문을 존중하게 하심으로 그 가뭄의 회복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됨의 회복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한 사울을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사울의 가문을 존중하게 하시고 정중하게 다윗이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회복이죠. 분명 문제는 가뭄의 해결이었지만 그것이 회복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더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는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다 알고 깨닫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늘 그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뿐이지요. 진노 중에서 전혀 새로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고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자비를 이루시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여러 가지 잘못들 앞에 우리는 애통하고 아파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 문제의 회복을 선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문제와 인생의 여러 가지 가뭄 가운데 그 가뭄의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새로운 회복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으로 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나의 기근과 문제를 통해서도 주님은 그 문제 회복만이 아니라 더 새로운 회복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떤 고난 중에서도 새로운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와 믿음을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긍휼과 공의의 회복이 진정한 새로운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여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BBS나 단기 선교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공사들이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